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2장보다 극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보다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순종에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런데 극적으로 아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해피엔딩까지, 이 플롯의 흐름을 본다면은 긴장과 이완의 완벽한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는 매우 잔인한 요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내용을 썼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시험인지 실제인지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자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어떤 명령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지우고 또 어떤 이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그 번제에 필요한 재료들을 실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22장에 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과연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산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21장, 22장에 평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우연히 쓰여진 건 없거든요.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라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승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내기 싫은, 그리고 이 상황을 참 이렇게 달궈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22장에서는 이스마엘보다 더 극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보내야 되고 22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스마엘도 잃고 이삭도 잃는 그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본문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구석구석 좀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눈을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다. 저번에 한번 이제 21장을 다루면서 얘기했는데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는 것, 그리고 나무라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에세이를 좀 소개할 텐데, 박완서 씨가 쓴 에세이입니다.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그 에세이인데, 이 책 앞부분에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소제목이 유쾌한 오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3호선 전동차를 탔는데 거기에 마침 빈자리가 났는데 자기 옆에 빈자리가 났는데 뚱뚱한 어떤 아저씨가 앉더라는 겁니다. 막 달려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또 깔고 앉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자기 옷까지 깔고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좀 별로 이게 안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저씨의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기도 하거니와 자기 옷을 깔고 앉았는데 또 막 그 팔로 옆사람을 또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젊은 여자가 탔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 이제 이 박완서 씨가 작가니까 그 여자의 옷 매무새와 뭐 어떤 모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남자분이 그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 안 좋게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야, 이 젊은 여자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이거 무슨 흑심이 있어서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여자가 앉았는데 보니까 만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여자의 딸까지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작가가 자기가 이 뚱뚱한 남자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완전히 긍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데 그렇게 이 뚱뚱했던 사람이 듬직해 보일 수가 없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시각적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입견과 감정과 어떤 이념과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것들이 필터링 돼서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것들이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본다라는 것. 구약에서 본다라는 단어가 라, 여기서 쓰인 이 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라가 쓰였는데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이 본다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이고 어떤 생각과 선입견으로 굴절되지 않는 가장 정확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어떤 표본처럼 창세기 1장부터 봄의 표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람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만 봐도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처음부터 굴절되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이 긴장감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긴장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질 자체를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이고 이 보는 시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거론하죠.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보다 더 믿음을 잘 묘사한 본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에 요구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일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뭐가 보일 리가 없겠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눈에 보이는 것은 멀리 보이는 산, 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자라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축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보였다. 어떤 이런 단순한 결과론적인 적용,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것과 13절에서 눈을 들어 살펴보는 것 사이에서 그 간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 산을 올라가는 여정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여정 전체를 축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어떤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으로 축약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다시 리셋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일, 아니면 기근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집어삼키는 지경까지, 신실하심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경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잠식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눈이 점점 밝아져서 순양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확 열어주셨을 때 어느 순간 눈앞에 펼쳐진 순양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21장에도 나타나요.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이 준 그 물을 준비해 갔는데 그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한순간에 눈을 밝히셔서 그 샘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로 간청한 것, 그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눈을 열어서 밝혀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갈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불확실성, 모호함, 두려움을 갖고 출발합니다. 처음에 멀리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번제한 어린 양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순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13절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절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 준비하다는 말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올라갔던 그 여행거리는 3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영원의 시간 같았을 겁니다. 그 가로막힌 현실에 대한 체념도 있었을 테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힌내니,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그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 등장합니다.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이죠.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들려오죠. 이때는 더 급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또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부름에 대답하는 장면도 힌내니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입니다. 이삭이 등에 지고 올라갔던 번제에 쓸 나무 3절에 나오고 또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무랑 이 이야기를 연결시켰을까? 이 나무는 이삭을 번제로 쓸 때 태우는 용도로 쓰입니다. 자기 등에 자기가 불에 태워질 나무를 등에 업고 산을 오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순양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냐 순양이나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이냐 순양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는 어떤 성경적인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십자가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나무를 끌고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역설의 나무들이죠. 한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죽지 않을 줄 알았던 나무였는데, 그리고 또 한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지고 가신 순종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나무였고 하나는 순종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영생의 나무로 보였던 그 나무가 오히려 죽음을 품은 나무였었고, 사람이 보기에 죽음의 나무였던 그 십자가는 오히려 생명을 품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죽음의 나무가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되었고, 어떤 영생을 줄 것 같았던 나무가 죽음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굴절된 자기들의 어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힌내니의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은 볼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죽음의 나무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등에 지고 가는 나무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생명의 나무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대한 죽음의 나무를 등에 지고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에 이삭이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흰내니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죽음의 나무로 시작하지만 생명의 나무로 바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큰 그림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는 그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반드시 생명과 부활의 드라마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달콤하고 생명을 줄 것, 영생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좋을 것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에 어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산을 오른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뢰의 여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하나님이 그 타임테이블을 짜고 우리는 그 타임테이블대로 함께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이게 지금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림들이, 그 작용들이, 그 장치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신뢰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산행이고 신뢰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행 계획을 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는 여행, 그 여행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흰내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행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